할렐루야. 예, 3월의 마지막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일반적으로 한국교회에서 3월과 4월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의미가 있는 달이죠.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하여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어 우리 대신 고난받으시고 순환받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종려주일,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이 있는 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종려주일은 어떤 날일까요? 종려주일은 부활절 직전 주일로 예수께서 십자가 죽음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예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승리의 상징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라는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인데 호산나를 외치며 환영한 데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동시에 승리와 구원을 향하는 상징하는 오늘 종려주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주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시는 종려주일의 그 길에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 큰 소리가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큰 소리가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2000년 전 고난주간의 시작인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는 어떤 큰 소리가 들렸는지, 그리고 2026년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맞는 우리는 그 큰 소리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하는지, 오늘 두 가지 큰 소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는 말씀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기쁨의 큰 소리가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37절에 보면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제자들과 온 백성들이 이렇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큰 소리로 기뻐한 걸까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께서 이제 자신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그리고 자신들이 살고 있던 왕의 도시, 도성인 예루살렘을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벗어나 지상 낙원, 유토피아와 같은 나라를 세울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했고 환영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감람산을 넘어가야 됩니다. 당시 사람들은 감람산에 오르면 두 가지 이유로 기분이 좋아졌다고 전해요. 하나는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입니다. 감람산에 올라가 있으면 저 밑 지중해로부터 올라오는 시원한 바람과 함께 감람산에서 보이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이 한눈에 보였기 때문이죠. 우리 고신총회가 유지하고 있는 고신대학교가 부산 영도에 있습니다. 송도에 있습니다. 가보면, 저는 고신대는 나오지 않았지만 가보면 산 중턱 거의 꼭대기에 있습니다. 올라가서 아래를 내다보면요, 그 앞에 영도 앞바다가 그냥 그림같이 펼쳐져 있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시원한 바닷바람과 학교에서 보는 엄청난 바다의 풍경을 보면요, 너무나도 아름답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그냥 한두 시간씩 앉아있다 오기도 했습니다. 그와 같이 감람산에 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좋았습니다. 지중해에서 올라오는 바람과 함께 한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이 보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보면 29절 이하에 보시면 제자 둘이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끌고 와 자신들의 겉옷을 나귀 위에 펼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주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기 위하여 감람산에서 내려오실 때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을 따르던 그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는 그 길에 쭉 펴면서 자신들이 지난 시간 보고 들었던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귀한 말씀으로 인하여 큰 소리로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발걸음이 점점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렀고 이제는 예루살렘의 시가지가 한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수없이 펼쳐진 주택가의 평화로운 모습이며 예루살렘의 자랑이었던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그 장엄한 위용을 드러내지요. 그때 보면 38절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고 하는 찬양의 소리가, 제자들과 함께 예수를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의 찬양 소리가 예루살렘 가득, 시가지 가득 주님으로 인한 즐거움의 큰 노랫소리가, 큰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큰 소리로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찬양하는 예수님은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온누리에 평화를 주시려고 오신 분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과 사망의 고통에서,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 있는 자들에게 빛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파멸과 고생의 길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화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지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난 시간 행했던 수많은 기적의 역사들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천국 복음을 듣고 경험한 사람들이 큰 소리로 기뻐하며 찬양하고 노래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평화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세상에 불러드리는 트로트 가사만큼도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부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신앙생활 중에 이건 진짜 예수가 하셨다, 이건 주님이 하셨다, 그 능력 체험한 적 있으시잖아요. 그분이 주시는 평화를 맛본 적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찬양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찬송이 막 흘러나와야 돼요. 그냥 흥얼거리는 세상 유행가 가사가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찬송, 감사의 기쁨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아울러서 우리의 기도 또한 달라져야 되죠. 동시에 예배 자리의 자리로 나오는 우리의 모습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놀라운 이 평화를, 그리스도의 참된 평화를 경험하기 전에는 우리의 예배가 지루하고 피곤한 시간일 거예요. 집에 돌아가기 위하여 참석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경험하고 나면 그 예배 자리에 나오는 마음이 달라지지요. 여러분, 2000년 전 종려주일 그날에 찬양한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처럼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는 발걸음이 가벼워집니다. 예배하는 기쁨으로 이 자리에 나오게 될 것이에요.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내 영혼을 채울지, 오늘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할지, 오늘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지. 예배 직전 장문의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목사님, 오늘 너무너무 예배에 가고 싶어서 어제부터 마음이 막 설렜는데 우리 쌍둥이 아들들이 갑자기 열이 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너무 마음이 속상합니다. 막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다음 주에 오세요. 다음 주 부활절이니까 다음 주에 오세요. 너무 마음이 무겁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문자가 아침에 그래서 몇 번 문자로 주고받았습니다. 예배하는 기쁨으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죠.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셔서 보내는 시간이 만약에 지루하거나 하품이 나거나 졸리거나 다른 생각에 빠진다면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피곤해서가 아니에요. 피곤해서가 아닙니다. 혹여 우리의 모습이 그러하다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합니다. 주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동시에 주께서 예루살렘을 향하는 종려주일 그 길에 또 다른 큰 소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소리는 아까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의 큰 기쁨의 소리와는 정반대로 예수께서 크게 우시는 소리였습니다. 오늘 보면 4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지금 우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우신 것은 3번 기록이 나옵니다. 한 번은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원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죽지 아니하도록 지음받았죠. 그러나 죄로 인하여 영생해야 될 인생에게 죄로 인하여 죽음이 찾아온 모습을 보고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지 않게끔 지음받은 나사로가 죄의 결과로 죽자 예수님은 비통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며 우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이하에 보시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건지실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다. 성경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입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수많은 제자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개선장군과 같이 승리자에게 흔드는 종려나무를 가지며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합니다 라고 외치며 환영할 때 예루살렘 성에 내려다보는 감람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성경의 기록으로 예수님이 우신 것은 3번이지만 저는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의 분위기로 미루어 짐작하는데 예수님은 3년 내내 눈물을 흘리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에 3년 반을 하셨다고 하는 내용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으로 봅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유월절을 3번 지키시지요. 1년에 한 번 있는 유월절을 3번 지켰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 넘었구나 라고 믿는 거지요. 어쨌든 성경 전체 분위기로 미루어 볼 때 예수님은 3년 내내 눈물을 흘리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족한 저도, 이렇게 연약한 저도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자신들이 처한 상황으로 괴로워하거나 혹은 믿음의 모습을 보일지 못할 때 그 일로 또는 제 인격의 부족함으로 인한 여러 결과들을 하나님 앞에 나가 속상한 마음에 가슴 쓸어내리며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저의 믿음 없는 모습으로 인한 사역의 두려움 때문에 밤잠 설치며 운 적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의심이 오잖아요. 저도 염려가 온다고요. 걱정과 괴로움이 찾아오죠. 저 같은 사람도 그러하다면 세상의 모든 영혼을 사랑하시고 우리들을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이라면 매일매일의 삶이 눈물의 연속이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그 3번째 눈물 중에 가장 비통한 눈물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 41절에 울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히 그냥 우는 정도가 아니고 헬라어로 클라이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울부짖다, 대성통곡하다 하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주님은 예루살렘 감람산에서 나귀를 타고 내려오시면서 예루살렘 성과 그 엄청난 위용을 자랑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엉엉 우신 거죠. 다른 사람들은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만은 대성통곡하며 우셨습니다. 엉엉 하고 우셨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찬송을 받을 때입니다. 예루살렘 입성을 하는 도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예수님을 옹호하는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축하와 찬양과 기쁨과 감사와 영광이 가득한 자리, 그래서 울 수 없는 분위기예요. 아니, 울려고 해도 울 수 없는 분위기. 저기 여기저기에서 감남 여기저기에서 찬양을 하고 노래를 부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는 그런 분위기. 오히려 예수님도 이 분위기에 취해서 기뻐할 만도 하신데 역설적으로 예수님만은 엉엉 우셨다 이겁니다. 감람산 언덕을 내려오면서 제자들과 따르는 사람들의 눈앞에 펼쳐진 예루살렘의 성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겠어요? 그야말로 평화로운 모습이었을 겁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는 흰 대리석을 가지고 지었습니다. 흰 대리석 위에 황금을 깔고 다시 흰 대리석을 쌓고 다시 황금을 깔고 그 위에 흰 대리석을 깔고 지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은 그야말로 흰 대리석의 위용을 자랑하고 해가 뜨거나 해가 질 때는 황금으로 인하여 그야말로 빛나는 성전이었습니다. 위용을 자랑하죠. 게다가 그때가 언제 때로 성경이 말합니까? 유월절 명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 그래서 이스라엘의 각지에 흩어져 있던 지파들이 명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지금 예루살렘 성전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축제에 넘치는 음식과 노랫소리와 사람들로 인하여 축제의 장소였습니다. 북적거렸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축제 분위기고 즐겁고 할렐루야 감사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유독 우리 주님만은 통곡하시면서 오신 거죠. 그러면 왜 주님은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통곡하며 오신 거예요? 예루살렘을 보시고 오신 이유는 평화의 도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시, 평화의 도성, 평강의 도성이라고 말하는 예루살렘이 평화를 얻을 길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42절에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평화를 얻을 수 있었는데 그거 모르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이니 예수님이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말이죠. 여러분 온 무리가 평화의 왕의 입성을 노래했지만 정작 예루살렘은 그 위엄과 번영을 자랑하면서도 평화의 왕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오히려 거부했습니다. 평강의 도성인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은 암울했다고요. 여러분 우리 또한 그럴 수 있습니다. 평화의 도성이라고 말하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샬롬이신 평강이신 예수님을 거부할 수 있지요. 하나님 배반하고 죄가 가득하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아무 문제 없다. 내 영혼은 아무 문제 없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지만 엉뚱하게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아니라 지상 나라를 유토피아를 건설할 세상의 정치적 메시아로 오해하고 환영하고 지금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미 예수께서 여러 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이 지금 예수님의 눈앞에 보이기에 그들은 보이지가 않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멸망이 눈앞에 보이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님을 찬양하고 따르며 기뻐하고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감람산에서 내려오시면서 멸망당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보시자마자 예수님은 통곡하고 오신 거죠. 큰 소리로 주님은 오셨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보시고 크게 우셨다는 기록은 오늘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의 이름이 평강, 평안의 성이었지만 정작 평화의 성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평화의 왕을 알아보지 못했지요. 심지어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 보면 39절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선생이요. 지금 저렇게 당신의 제자들이 찬양하는 게 옳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게 옳습니까? 당신이 메시아도 아닌데 당신에게 이런 말하는 게 옳습니까? 찬양하는 저들을 책망하소서. 주님을 향한 찬양조차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구원을 끝까지 거부한 거지요. 더 이상 기회는 사라질 것이고 민족은 멸망당할 겁니다. 예루살렘은 모든 평화의 주님을 전하던 선지자들을 죽이던 성읍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참된 선지자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회개하라,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라 라고 말을 전하면 다 때려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오죽하면 예수님이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고 라고 말할 정도였겠어요. 진짜 선지자는 예루살렘에서 다 죽으니까 누가 죽었다고? 선지자가 죽었습니다. 어디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 죽었습니다. 그거 가짜 선지자다. 진짜 선지자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다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예수님은 이전에도 그들의 모습을 보시며 탄식하셨죠. 누가복음 13장 34절 35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들아,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들을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이제 황폐하여지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회개하라고 하는 경고를 무시하고 오히려 그들을 잡아 죽였던 성읍의 마지막으로 이제 평강의 왕이신 예수께서 자신들에게 가고 계셨지만 그들은 그것조차 알지 못했지요. 여기에 비극이 있는 겁니다. 잘 못 살고 잘 못 먹고 건강하지 못하고 거기 인생의 비극이 아니라 평강의 왕이 내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평강의 왕인지를 모르는 것이 비극이지요. 결국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성임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짓밟혀 식민지가 됩니다. 그것은 그들의 죄와 완악함 때문이었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배반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선지자를 죽였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이번에는 예수마저도 보내셨지만 그마저도 십자가에 매달아 버립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본문 43절과 44절에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으로 인함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말하는 날, 이 날, 보살핌 받는 날은 무슨 날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평화의 도성에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한 그날인데 그것을 거부한 결과 심판의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죠. 예수님은 장차 예루살렘이 죄 가운데 멸망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예언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35년 후에 AD 70년에 로마의 훗날 황제가 되는 티투스 장군, 디도 장군이라고 하는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토둔을 쌓고 주의 말씀처럼 예루살렘 성이 약 800m 고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을 쌓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죠. 그때 또한 6월절이어서 수많은 인파가 몰렸는데 당시 예루살렘 성 안에 약 110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굶어 죽거나 학살당했지요. 심지어 먹을 것이 없어서 어머니들이 자신의 어린 자식들을 서로 바꾸어서 삶아 먹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아비규환. 거기에 1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이 로마의 각지로 끌려가 원형 경기장에서 살아있는 채로 사자밥이 되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성적 유린을 당하는 놀이개가 됐습니다. 노예로 끌려가 고초를 당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영원한 자랑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황금을 빼내가기 위하여 로마 군대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모두 파괴됩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여러분, 그 비극의 흔적이 지금도 예루살렘에 남아있지요. 성전이 있었던 그 자리에는 현재 이슬람의 황금 사원이 세워져 있고 성전 서쪽 벽 일부만 남아있는데 남아있는 이유는 당시 로마 군대가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보다 우리 로마 군대가 훨씬 더 강하다, 훨씬 더 힘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로 일부러 서쪽 벽면을 남겨놓은 거예요. 그것이 통곡의 벽입니다. 지금도 많은 유대인들이 그곳에 가서 2000년 전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성전의 회복을 위하여 날마다 울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서 남의 나라에서 흩어져 살며 천대와 멸시받으며 살았고 특별히 독일 나치를 통해서 1933년부터 45년까지 약 12년 동안 유태인 말살 정책이라고 하는 비명 아래 600만이 넘는 수많은 엄청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음으로 고통당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태인의 인구가 전체 1100만이 조금 안 됐습니다. 그 중에 600만이 넘는 자가 죽음을 당했어요. 12년 동안. 여러분, 이 정도면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 좀 넘죠. 5200만이 좀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핸드폰에 100명이 저장이 되어 있든 1000명이 저장되어 있든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죽으면요, 여러분이 눈 뜨고 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들, 전화했던 사람들, 어제까지만 해도 만나 식사했던 사람들 단 한 사람도 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냥 여러분 주위에 아는 사람은 싹 없어졌다고 봐야 돼요. 12년 동안 그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1948년 8월 15일에 이스라엘이 해방돼서 회복됐지만 아시는 대로 오늘 이 시간까지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을 내려오실 때 이 비극을 보신 거죠. 앞으로 2000년이 넘는 역사 가운데 이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님은 보셨죠. 만약
지금 주님을 뒤따르며 찬양하고 호산나 호산나 종려가지를 흔들고 즐거워하는 그들이 이 일을 예수님이 지금 보고 있는 2000년의 자기 민족의 역사들을 볼 수 있었다면 내 자녀와 내 후손들이 2000년 동안 엄청난 고통을 받을 걸 알았다면 그렇게 큰 소리로 웃고 즐기며 떠들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자신들과 제자들은, 수많은 사람들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니까 죄악 중에 즐거워하고 메시아를 거부하니까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어요, 우리 주님이. 예수님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래서 감람산에서 내려오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웃고 떠들고 즐거워하는 그때 예수님만 통곡하신 거죠. 예수님의 눈물은 죄인과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과 비통의 눈물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들과 우리들을 구원하시려는 각오가 담긴 비장한 눈물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도 눈물을 흘리셨고 십자가 위에서도 눈물을 흘리셨고 그 눈물이 인류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영벌에 두지 아니하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만드신 겁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날마다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평강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으로 인한 평강이 옵니까? 자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어요. 내게 당면한 문제는 돈 같지요. 건강의 문제 같아요. 인간의 관계 같아요. 사람 사는 도리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 땅에서의 유한한 것들입니다. 길어봐야, 여러분들을 지금 즐겁게 만드는 것들 길어봐야 10년 안짝, 아니 더 길어봐야 30년 안짝에 다 소멸될 것들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진짜 중요한 문제는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으로 인한 평화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흘리신 보배 피를 마음에 믿으셔서 죄 용서로 말미암는 평화를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의 피는 여러분의 괴로운 양심을 자유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죄악에서 깨끗게 하시지요. 예수의 보혈은 여러분들로 인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맛보는 최고의 특권 중에 하나죠. 이 세상에는 오늘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소식을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교회당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죠.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러면 평화의 왕이신 주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오늘 2000년 전 유대인들에게 네가 평화의 길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러나 지금 너는 그 길을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이 음성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그 음성을 듣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의 백성답게 사는 것을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것을 뒤로 미루지 마세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신앙생활을 하지 마세요. 소극적으로 끌려다니는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적극적으로 주를 위하여 사시고 적극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행동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께 헌신하는 것을 이것 다음에 저것 다음에 목사님 요거 좀 하고 요 다음에 할 일로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는 내일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내일을 장담할 수 없어요. 내일은 반드시 내 것이야 라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내일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일로 연기하시면 안 돼요. 주님을 영접하시고 그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 TV를 보는데 어떤 한문철 변호사신가요? 그분이 이제 교통사고에 대한 영상을 많이 올리시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잠깐 제가 보는데 25살 먹은 마라토너입니다. 마라토너는 경기 특성상 나이가 많아도 40대가 돼도 현역으로 뛸 수 있다는 거예요. 25인데 가정이 어려워요. 어머니가 안 계시고 누나 둘이 이 동생을 키웁니다. 아버지와 함께. 큰 누나가 내 새끼라고 할 정도로, 나이 차이가 별로 나지도 않는 큰 누나가 막내 동생을 내 새끼라고 말할 정도로 각별합니다. 그 집안이 가난한데 이 아이가 막내 동생이 잘하는 게 운동 달리기였던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운동을 잘해서 체육고등학교를 가고 상무대를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취업을 해서 이제 직장, 이제 회사에 마라토너가 됐습니다. 얼마나 마라톤을 잘하는데 방에 가보니까 상장과 트로피가 산에 가득합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헌신했던
열심을 살았던 그가 천안에 있는 어느 마라톤 대회를 출전했는데 원래는 캄보디아는 차도 앞에 있어야 되고 뒤따르는 차들도 안전을 위해서 해놓고 깔때기도 잘 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달리기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70대가 넘으신 천안에서 농사짓는 할아버지가 트럭을 운전하시다가 그냥 뒤에서 들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병원에서 한 이틀 고생하고 죽었습니다. 큰 누나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보상이고 다 필요 없다 이겁니다. 내 동생이 죽었다. 여러분, 내일 내 동생이 죽을 줄 알았다면, 아니 내일 내가 달리기를 하다 죽을 줄 알았다면 그가 뛰었겠어요? 여러분이 뛰었겠습니까? 그는 핑크빛 꿈을 꿨을 겁니다. 내 동생이 잘해서 이제 국가대표도 가고 세계에 나가서 국위 선양을 하는 그런 마라톤 선수가 되기를 원했을 텐데 하루아침에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남의 얘기 같습니까? 아닙니다. 극단적인 예 같아도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까지 여러분 나이까지 건강하게 사셨다면 감사하시고 오히려 남은 시간 생각하셔서 주의 편에 서셔야 됩니다. 세상 편에 섰던 어정쩡한 모습에서 그래서 모세는 시편 90편에 뭐라고 그래요? 남은 날 계수하는 지혜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 몇 년 살았지? 내 나이가 지금 몇이지? 그럼 내 나이가 인생은 강건해야 70이고 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나이가 지금 몇이지? 그럼 나는 이제 몇 년 남았지? 나는 주님을 언제 보지? 라고 하는 남은 날 계수하는 것이 지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그 지혜를 품고 여러분 몇 년 남았는지 고민하시고 젊을 때는 오히려 창조자를 더 기억하시고 이제 남은 날이 얼마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더 주를 위해 사셔야 돼요. 주저할 시간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백성으로 헌신하는 것 미루지 마시고 물론 우리는 하나님 없이 출세할 수도 있을 겁니다. 명예와 부와 권세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마음에 평안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48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어떤 평화입니까? 세상이 줄 수 있는 평화가 아니죠. 세상이 주는 평안과 행복은 근거 없는 것들입니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일이 잘 풀릴 때 없는 평안이 아닙니다. 아무도 나를 괴롭히는 자가 없을 때 누리는 것들이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것과 완전히 다른 평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화. 그래서 믿음의 선배는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해서 늘 잔잔한 강 같든지 아니면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내 영혼은 평안하다. 왜요? 주님 때문에 내 영혼이 평안하다. 그게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이었죠. 여러분, 성경의 권위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지금껏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았기에 우리에게 참된 평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악인에게는 허락하지 않는다. 평안을. 오히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이 있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좋은 소식. 로마서 6장 23절에 하나님의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준비된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요.
동일하게 14장 17절에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참된 기쁨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선물은 영생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기쁨이요 평화요 감사요 찬양이라고 말했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나온 것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오늘은 교회 가기 싫었는데 안 갈 수도 없고 근데 가자 이것이 아니고, 그래서 귀담아 들으시고 삶의 결단의 자리로 나가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그분을 위해 살도록 결단하십시오. 주께로 가시면 성령께서 주시는 의의 평강과 기쁨이 여러분 마음에 자리할 줄 믿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에게 가장 큰 비극은 이 기회가 지나가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은혜의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의 은혜의 시간을 저버리게 되면 우선 심판만 기다린다는 건 언제나 진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죠. 로마 군대로 인하여 예루살렘 멸망은 그 자체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최후의 심판에 대한 모형이기도 하죠. 모든 인간은 자신이 죄인 줄 모르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최후의 심판이 닥쳐오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뭘 먹을까, 뭘 오늘은 마실까, 뭘 가질까에만 온통 관심 쏟습니다. 하나님은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위에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 심판이 얼마나 비참한지 심각한지 경고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과 14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 내어, 계시록에서 말하는 바다는 지옥을 말합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 내주고 그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곧 둘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최후의 심판 때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죄사함을 받지 않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둘째 사망인 영원한 지옥불에서 고통당하는 영원한 사망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을 겪게 됩니다. 첫째 사망은 인생 누구나 겪는 죽음입니다. 사람이 죽는 것을 첫째 사망이라고, 둘째 사망은 말씀드린 대로 영원한 영벌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우리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이 시간에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참된 신자는 첫째 사망인 육신의 죽음은 당하지만 둘째 사망의 해인 영원한 사망의 해는 당하지 않지요. 그러나 이 사실을 거부하는 불신자들은 여러분의 그것이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자식이 됐든 부모가 됐든 사랑하는 친구가 됐든 예외 없이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 모두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마가복음 9장 47절에서 49절에 만약 너의 눈이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살아있는 사람의 눈을 뽑아버릴 정도로, 아니 내 눈을 뽑아버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낫다고 성경은 말하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로 인해 고통을 받는다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그 불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같은 지옥 형벌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2026년 종려주일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면케하시려고 우리를 바라보는 불쌍한 마음을 품고 눈물을 흘리셨던 겁니다. 지금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여전히 비통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실 겁니다. 왜요? 예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건만 아무도 모르고 지옥을 여전히 달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우실 것이고, 또한 예수를 믿는다 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주님과 상관없이 죄중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실 겁니다. 오늘 종려주일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서 별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가지 큰 소리를 살폈지요. 하나는 자신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자신의 미래와 자신의 자녀들이 어찌 될지 모르고 예수님을 단순히 이 땅에서의 잘 먹고 잘 입게 하는 메시아로만, 정치 지도자로만 보고 찬양했던 큰 소리와 함께 그거가 상관없이 고난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께서 그들의 2000년 역사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보시고 우셨던
그 두 가지 소리를 우리가 살폈습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때가 찼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언제입니다, 그 말이 아니고 2000년 전에 때가 찼다고 말씀했습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될 때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종려주일에 주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신 눈물을 기억하며 구원받음에 감사하시고 자신을 돌아보셔서 더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